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음 주 걸 예배하는 예습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의 함성만 들으면 진짜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차지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조금 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또 독일어를 배워서 조금 했는데, 독일어를 배울 때 많은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오다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제 배우면서 회화의 중요한 거 뭐 이런 거를 처음에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영어 보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국적입니까? 뭐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독일어는 woher kommen Sie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고,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갑니까? wohin gehen Sie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존칭이 독일어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2인칭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woher comes to do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라는데 wohin gehst d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일어에 똑같은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바로 그 본문에 창세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럴 때 하갈이 대답합니다. Ich bin meine Herrin davon gelauf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왔는지 묻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데,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갈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똑같이 두 개의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2023년 아직 하루가 남았기에 364일 네가 있었던 자리, 네가 살아왔던 그 자리들이 어디였니? 너는 어디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니? 그리고 내일이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너의 내일과 너의 2024년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런지요? 2023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자리를 이제는 뒤로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날, 새로운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인생,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지나왔던 그 인생길, 그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온 길은 알겠는데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았어도 그곳을 가지 못할 때가
인생을 살아보니 많지 않나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의 내일, 내가 가야 할 내일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어디를 향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정하고 살기는 하겠지만 정확히 모두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살지 못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새해 결심소와 기도 제목들, 작년 이날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장, 전교인이 54장만 쓰셨습니다. 제가 2009년 우리 교회 부임한 그 첫 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15년이 지나서 14번까지 이 계획이 목회 계획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2009년 부임 첫 해에는 수백 장을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과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14년, 15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내도 목사 기도가 시원찮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54분만 내신 건지요? 번거스러운 것으로 취급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걸 해.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전교인을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교인의 삶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 개인, 교회, 사업, 회사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내시면 저는 한 해 동안 제가 새해 결심서는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초반에는 저 혼자 하다 교구 목사님들도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낸 이 기도 제목들을 카피를 해서 교구 목사님들끼리도 나누어서 우리 같이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낸 이 원본을 제가 성탄 카드를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에게, 전교인에게 성탄 카드를 못 보내니 이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제 성탄 카드와 함께 동봉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15년간 14번을 보내드렸습니다. 연말에 자신의 신앙 결심서와 기도 제목을 돌려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한 그리고 신앙의 결심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행하지 못했구나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1년 전이지만 내놓고 기도 제목도 신앙 결심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결심서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대답이 될 겁니다. 창세기 16장은 히브리어 원문에 베샤라이 에셋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첫 문장 첫 단어가 사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하갈 엣 이스마엘 레 아브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이제 동사가 나오면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첫 단어는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6장은 사레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로 사레로 시작해서 하갈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초반부는 사레와 하갈을 금방 우리가 알도록 비교해 줍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요 여주인이요 부유하고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고 애굽 여인이었고 가난했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자신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갈에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4절 하반절에 나온 이 구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 대목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 사라의 편에 서 있었고 하갈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제가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사라는 나중에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적통 자손을 잇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이 16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갈이 아닌 사라가 우리 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믿지 못해서 엄청난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저질러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각을 가지고 하갈을 괜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우리는 기존의 시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증언에서, 그리고 당사자였던 하갈의 인생의 시점에서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적어도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되고,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지도 않았고 하갈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갈의 삶이 뒤죽박죽 된 것은 하갈이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갈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삶이 힘겹게 꼬여져 버린 것은 분명히 여주인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처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본문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로 끝납니다. 사라와 하갈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마지막은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대면하시면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가도 보면 자식이 안 생기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후사가 될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에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점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지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을 때가 86세였으니 벌써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점으로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여전히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창세기 16장 1절처럼 아브라함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가 계속됩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게 되자 사라는 드디어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너는 아들을 못 낳을 거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이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나갑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획합니다. 아니, 쉽게 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 수정하는 대목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까지 기다려왔는데 아브라함이 한순간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로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랬다, 사라가 이랬다가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시간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여호와께서 아직 허락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수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져와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 계획이 타당치 못한 것이라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기다려보자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례의 말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남자를 우리는 또 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니? 아브라함도 아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모든 남자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담이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내보다 하나님 말을 더 잘 듣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결심했습니다. 부인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남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많은 여자가 더 세져요. 말도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때론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놓는 우리들의 이기심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뜻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보다는 내 자신, 내 가족, 내 사업을 우선 두고 살았던 시간들과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기보다는 기다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내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의 백업 요원 정도로 취급하며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계획대로 갈 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에 백업해 주시는 분으로 취급하며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난 1년치의 삶의 발자취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조차도 섬뜩하리만치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삶을 위한 것이었던 이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좋아했던 사례가 바로 그랬습니다. 2절에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딱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반, 울라이, perhaps, 아마도. 이반에 I can build,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임메나, 그녀로 인해서, by her.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by her 이렇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갈을 이용하면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어. 하갈을 이용해서
우리 자식을 낳고 우리 가족을 I can build, 세울 수 있어 라고 사례는 자신의 이기심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I can build a family. 내가 내 가족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막연한 기다림이 의심이 됩니다. 그때 사례는 인간적인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일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주인의 이기심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갈이라는 힘없는 여인이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한 신앙,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약속을 의심하는 그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멸시하다란 이 단어 하나,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를 세 단어로 설명한다. 바테칼, 그녀가 보는 시각을 말하는데 가볍게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깨베르타, 여주인으로 명사가 되어서 해석이 되지만 이 깨베르타라는 이 단어의 원래 깨베르트는 강하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까브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베네이아, in her eyes, 세 단어입니다. 임신한 걸 하갈이 알게 되자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무거웠던 그녀가. 히브리적인 언어의 유의입니다. 여주인 하면 무거운 존재입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웠던, 이제까지 무거웠던, 함부로 자신이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여주인이 임신을 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자 하갈의 눈에는 가볍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는 몸종이었던 하갈의 눈에 여주인은 늘 높은 존재, 대단한 존재,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부분에서 여주인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갖게 되자 그 무거운 그분이 가볍게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고 이고, 마지막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대비시키면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정 속에 하갈이 임신하고 여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은 하갈이 능동적으로 여주인 사라에게 물리적으로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대단한 여주인인데, 언제나 무거운 존재로 느껴지는 여주인인데, 임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몸종이었던 내가 여주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에 그 무거웠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는 가벼운 여주인으로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여주인 대신에 아기를 낳아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주인 사례가 일방적으로 하갈에게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임신하게 되었으니 그 순간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나서 무겁게 바라보던 여주인이 가볍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서 다 해줄 수 있겠지만 자손을 이어서 후손을 이어서 상속자를 만드는 일은 사례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종이었던, 이방 계집애였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내가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하갈 자신은 여주인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 뿌듯하고 가슴 대견한 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할 후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제도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대리모라도 두어서 자기의 자식을 만드는 관습이 부유한 집에서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례는 돈 많고 부자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던 삶을 수정해서 당시의 관습, 당시의 문화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에,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릅니다. 6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이 구절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물리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하고 누르고 쥐어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얻어서 남편의 가족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정작 하갈이 임신하자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다 들어가서 이제는 오히려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기 필요 없어, 안 가져도 돼. 아브라함을 부추겨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런 선언과 학대를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망치던 그 광야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자면 하갈은 이방 애굽인이었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종이었고 아무런 세상적인 빽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례보다 먼저 만난 여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는 겁니다.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대답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똑똑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갈의 안타까운 대답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가야 할 곳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다. 하갈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 학대를 피해서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왔는데요, 여주인 나를 쥐어짜고 누르고 압박해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왔는데요,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여주인의 얼굴도 보는 게 무서운데요, 왜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입니까? 싫어요. 안 갈래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하갈이 충분히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언제나 사례 편만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유를 말해줍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for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The Lord has heard of your misery. 하나님이 이제까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의 그 모든 고통, 너의 모든 그 아픔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픔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야.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여인이었던,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레 편이고 아브라함 편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네 몸에 있는 그 아기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네 고통을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이야. 하갈은 지금 미래 없이 도망쳐 무작정 광야까지 왔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배신을 안고서 신음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다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는 거기에 계신 줄 알았는데, 쫓겨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기에 나를 만나 주시다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 하갈 곁에 계셨다니. 하갈은 자신을 이제까지 살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무작정 도망친 하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생명을 잉태한 여인의 기쁨보다는, 주변의 축복보다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그 삶이 더 절망적인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서 살아도, 아들을 낳는다 해도 자신은 평생 종으로, 어쩌면 그 아들을 섬기면서 어머니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비밀처럼 한 맺힌 삶을 살아야 할 하갈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주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오늘 바로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쭉 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2023년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눈물을 지금까지 쭉 보고 있었단다. 그녀 주위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쩌면 광야길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운명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말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래가 한순간 사라진 인생이었는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대단치 못한 사람이어도, 지나온 길이 내 인생 전부가 실패였고 절망뿐이었어도, 고난과 상처만 남겨져 있어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눈물이고 한숨이고 신음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여주인 사례의 학대에 견딜 수 없어 도망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례로 하여금 이용당했었지만, 그래서 고통받게 되었지만, 배가 불룩한 채로 불편한 몸을 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무작정 쫓겨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음에도 한 번도 축하받지도 못했고 위로받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채 오히려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아픈 인생길, 고통받던 그 모든 길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하나님, 제가 온 그곳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온 길이 거기였습니다. 지나온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이 억울했고 거짓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거기서 우리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사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내일이 어디로 가게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로 가라. 학대받고 고통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살피고 보호해 줄게. 너의 그 모든 미래를 내가 함께 같이 가줄게. 다시 내년을 시작해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올해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날이 계속된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만나 줄 거야.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하갈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었단 말인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지까지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로라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절망적이고 힘든 나의 삶의 현실에서도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기다려 주시며 거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왔냐고요? 어디로 또 가냐고요? 온 길은 알겠는데 가야 할 길이 막막합니다. 지나온 길은 어디서 왔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야 할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갈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간다 해도, 그 아픔이 계속되는 그 자리를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이제까지 듣고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7년을 동행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도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